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가지고 또 새해 첫 안식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교인들에게 보낸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 AD 64년부터 이 로마시를 중심으로 해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전역을 넘어서 이 로마의 번방에 있는 소아시아까지 이 네로 황제의 박해의 영향력을 이제 받게 되는데, 소아시아의 교인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또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런가 하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억울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 삼육중학교 다니고 삼육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신앙을 배우게 됐지만,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야야 그 교인들 정말 별사스럽더라. 술도 안 먹는데, 오징어도 안 먹는데, 안식일 교인들의 생활을 가지고 막 비난 아닌 비난하면서, 야, 그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어떻게 무슨 힘으로 일하냐? 아니, 뭐 안 먹는 게 그렇게 많아? 아주 별사스럽더라 하면서 아주 그냥 이 안식일 교인들에 대한 비난 아닌 비난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네에서들 일하는 사람들이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소아시아의 교인들이 많은 비난과 욕을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믿는 생활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과거에 행하던 생활들을 단절하고 이제 죄를 지키를 거절하고 또 잘못된 그러한 생활들을 바꿨을 때에 여전히 그러한 사회적인 생활과 달리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야, 그 사람들고 막 그러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오해와 비난과 핍박을 받는 이 소아시아의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그들과 다른 생활 때문에 비난을 받고 또 욕을 먹을 때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비난과 욕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으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복을 유업으로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조건은 오늘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여러분 오늘 3장 9절 첫 부분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선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욕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건강 학술지에 보니까 이 미국 심장학회의 발표에 의하면 화를 심하게 내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에 비해서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 또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에 비해서 몇 배가 높다고요? 3배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뇌졸중 걸리고 싶으면 그냥 막 화내면 돼. 그냥 막 욕해대고 그냥 화를 그냥 막,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누가 그냥 한번 찌르면 그냥 악 하면서 그냥 막 바락거리다가 이게 혈압이 높아져갖고 뇌졸중에 걸려요. 그래서 보니까 분노의 마음은 위궤양, 대장염, 동맥경화, 중풍 등 무서운 질병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 의사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우리의 감정에서 시작된다. 이 얘기는 우리의 마음에서 질병이 시작된다고 하는 얘기. 그래서 억울한 감정이 쌓이고 또 분노한 감정이 쌓이고 잠 못 이룰 정도로 그 상한 마음을 계속 쌓이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암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막 장뜻 나 있고 마음이 그냥 울그락불그락한 가운데서 음식을 먹으면 그게 막 취해버리잖아요.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울분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고 억울한 마음, 분노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우리의 건강이 치명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고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같이 그냥 막 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누구 손해라는 거예요? 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억울하게 화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거 다 그냥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님, 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하면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하죠. 억울한 일 당하면 화가 나죠. 근데 여러분, 화가 나는 것을 계속 화로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화를 품고 있고 그 울분을 품고 있으면 결국 누구 손해인 거예요? 결국 내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참으로 억울한 사람이 나옵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이 창세기 가운데 누구일 것 같아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가 어쩌면 그렇게 요셉만 아끼고 사랑하는지, 요셉만 그냥 때때워 사주고 채색 옷 입히고, 아버지가 요셉을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배가 다른 10명의 형제들의 울분은 더 쌓여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어느 날
형제들이 양을 치는 곳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가지고 왔을 때에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자기 형제가 얼마나 미웠으면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겠어요. 이게 노예 상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문화가 없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마치 개나 돼지를 파는 것처럼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이 멀쩡하니 인권도 없고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이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요셉이 몇 살이에요? 17살입니다. 17살이면 뭐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됩니까? 하여튼 고등학교 1학년 이때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받던 이 요셉이 이제는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굳은 일들하고 그냥 매를 맞고 무시당하고 너희 자식이 이딴 식으로 하려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막 하면서 그냥 툭하면 발로 차고 그냥 막 일도 안 하고 그냥 왕자 취급받으면서 살던 그 요셉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형들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러한 잘못된 일 때문에 또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또 감옥까지 가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는 그의 인생이 그냥 완전히 절망입니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이 이러한 신세의 현주소가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을 생각하면 또 내 인생의 지금 현주소를 생각하면 얼마나 형들이 정말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 분노와 그 증오와 원한이 아마 사무쳤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원한과 증오를 가지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원한과 증오를 다 버렸습니까? 요셉의 생애를 보면 요셉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내가 정말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원수는 갚겠다고 하는 그러한 증오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사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가 원한과 증오 가운데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 날만을 위해서 바둥거리며 살았다고 하면 그는 아마 그냥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그의 건강을 소진시키면서 그러한 분노 가운데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원한과 증오를 다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억울한 일이 있었느냐 하는 식 다 잊어버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 가운데 살았을 때에 그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복을 주셨는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온 나라의 흉년이 들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고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 10명의 형제들이 왔을 때에 여러분 정말 요셉이 얼마든지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본때를 보여주고 너희가 나를 팔았지 하면서 그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지 않게 여러분 그 요셉을 알아본 형제들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에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나를 이곳에 판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이것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전적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함께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5절 요셉이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형제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지만 요셉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았습니다. 요셉이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러한 의지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셉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축복의 새해가 된 것을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 2025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하지만 혹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화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과 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 때 하나님은 항상 복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어요. 오늘 저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에 얼마나 우리가 복수하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또 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한 대 때리면 당연히 한 대 때리고 싶죠. 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하실까요? 상대가 욕한다고 내가 같이 욕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면 내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가 있어요?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고 같이 악을 악으로 대응하는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한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이미 죄를 짓는 거예요. 건강도 손해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내면 주시려고 준비하신 복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손해도 보고,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는다면 우리는 원수 갚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죄를 짓지 말고 오히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잘못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해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시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실 테니 우리는 그거에서 손을 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라고까지 얘기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이 땅 위에서 죄와 관계없이 살기를 바라시는지 우리 출애굽기 23장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여러분,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나를 원수처럼 대하고 나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물건을 싣고 가다가 나귀가 그냥 막 엎드러지면서 물건이 다 쏟아지면 아이고 고소하다, 아이고 잘됐다 그러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마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그것을 도와줘서 짐을 잘 다시 챙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내게 악한 짓을 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고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젖었으면 그 증오와 원한을 다 잊어버리고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살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 욕심내면서 바둥바둥 사는 그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서 살면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게 하는, 선을 행하게 하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복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세상이 주는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유업을 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바다 속에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 단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내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루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 폭도들의 행위를 할 때에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은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베드로는 억울하게 화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 소아시아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권면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들에게 오히려 복을 빌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상황을 요셉처럼 이겨내고 충실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사셔서 하나님의 복의 유업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상단 부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욕을 막 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그냥 옆에 있는 세영이가 까마득한 동생이 누나인 나한테 그냥 비방을 하는 거예요. 모욕을 막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웃고 말아요? 사랑이는 뭐 천사니까 그냥 웃고 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욕을 해대고 또 비난하고 모욕을 하고 저주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똑같이 그러한 악한 말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사회적인 응징입니다. 이에는 이, 귀에는 귀.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욕한다고 해서 똑같이 악한 말로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냐 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 말씀 더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나를 인하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또 욕을 당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유업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잖아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도전들이 돌아올 때에 그러한 도전들을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유업으로 주시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굿수 여인, 피부가 검은색 여인과 결혼했을 때에 그 형 아론과 누이 미디암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저런 여인과 결혼할 수 있느냐? 근데 여러분 요것이 끝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는 모세밖에 없느냐? 결국은 굿수 여인과 결혼한 것을 빌미로 삼아서 진짜로 공격하는 것은 뭐예요? 지도자의 리더십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론도 세우셨고 미리암도 세우셨는데 모세만 저렇게 집중적인 지도력을 행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이 그게 가하냐? 우리들도 지도자인데 지금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는 지금 모세가
지도자 중에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면에 서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한 시샘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인데 하면서 그러한 허물로 만들면서 공격하면서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으니 모세처럼 우리도 그러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하면서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형과 누나가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비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부릅니다. 셋을 회막으로 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면서 그 시기와 질투로 그 모세를 비난하던 중심에 있었던 미디암을 어떻게 하셨어요? 문둥병에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둥병이 드니까 아론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떠가지고 그 동생 모세에게 와가지고 내 주제시여 우리가 잘못했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 모세 앞에서 그 형 아론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모세가 그래 좀 당해봐라. 나를 비난할 때는 언제고 쌤통이다. 여러분, 얼마든지 은혜가 없었으면 그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온유함이 없었다고 하면 그는 그 순간에 좀 더 당해보시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남일 보듯이 그렇게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러분 민수기 12장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그 자기를 비난했던 누이 미리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흉내 내는 거예요? 아니면 진심으로 그 누이 마리암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온유함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파워맨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자 중에 큰 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용사 중에 용사인데 바로 모세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세,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비하신 복을 유업으로 안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 모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면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반듯하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5년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실한 믿음으로 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복을 유업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함께 이 부분 읽겠습니다. 악을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가 정말 억울하고 또 그 마음에 너무 분하고 화나고 그러한 순간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산다고 하지만 때때로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지만 은혜가 없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그냥 막 바르르 그냥 화를 내고 또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나는 이 일 때문에 이 교회 안 나간다고 막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을 때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우리가 사랑이 있을 때는 서로가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같이 사나 또 엉뚱하게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의 마음이 그래. 우리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은혜가 있으면 풍요로워지고 은혜가 없으면 깡마른 갈대처럼 흔들리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을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복을 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어떠한 도전을 의미하는지 또 어떠할 때 이것이 가능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은혜가 충만하면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서 나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또 욕하는 자에게 욕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때때로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동방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또 동방의 거부라고 하는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재난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하면 그 와이프까지도 그를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자고 하면서 떠났겠습니까?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야, 너무 안 됐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너무 안 됐다. 근데 너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너 곰곰이 생각해봐. 너 분명히 죄가 있어. 여러분 위로한다고 해놓고서 은근히 와가지고 이 욥의 마음에 이 친구들이 서운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들이 욥을 동정하는 척하면서 자기 자신을 은근히 비난하고 디스하는 겁니다. 너 죄가 있어서 지금 이럴 거야. 너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디스하고 비난할 때에 엎친 데 접진 격으로 그 어려운 순간에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근데 욥은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드렸어요.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은근히 디스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있는 재난을 돌이키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갑절이나 더하게 주셨다 했어요. 여러분 욥이 자기 자신을 은근히 이렇게 비난하고 디스하는 친구들을 같이 원망하고 뭐 저딴 놈들이 다 있어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막 마음속에 그냥 부글부글 끓어올랐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인을 비난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한 화를 돌이키셨어요.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갑절이나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말씀 욥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욥이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고 충실한 믿음 가운데 머물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처음 복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고 그의 인생을 해피엔딩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가장 귀한 것은 해피엔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내가 충실한 믿음 가운데 살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구속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시몬과 안나가 나이가 많아서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전을 드나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분에 하나 보고 이제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 차고 넘쳐서 주제여 이제는 죽어도 좋사오니.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줄이고 마지막 부분만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거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러한 현실을 뛰어넘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축복들을 깨달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니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번번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좋은 일도 많이 있겠지만 혹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순간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되는 것은 바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충실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복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